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어제 광복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나라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로서 50여일의 장마가 이제 마친다고 하니 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비를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너무 이렇게 하니까는 막 습하고 그 곰팡이가 나고 하니까는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또 많은 그런 또 물난리도 겪고 하니까 참 오늘 끝난다고 하니까는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고 또 물난리를 나서 막 집이 잠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습하고 곰팡이 나는 정도는 참 감사한 일이로구나. 그분들은 막 그냥 집이 다 물에 잠기고 가게가 물에 잠겨서 그걸 또 어떻게 칠까. 참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은 걸 보는데 그냥 습한 정도고 곰팡이 나는 정도로 그냥 얼마나 그것도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참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조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하고 예수님이 꼭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데,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하고 한번 이유를 살펴보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이런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그 2000년 전이니까 당시는 정말 책이 귀했습니다.
채기라는 게 이제 양을 잡아서 양의 그 껍질에다가 양 껍질에다가 이제는 펜촉으로 이제 글씨를 써 내려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귀했습니까? 양 한 마리 잡으면은 요 정도의 그 양피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양의 피지, 양피지. 그러니 성경 한 장을 성경 한 권을 기록하려면 양이 얼마나 죽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들은 책을 구경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신구약 성경을 양피지에 기록하려면은 한 30만 마리의 양이 필요했다고 그러니까는 그걸 값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책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면은 책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외우는데 그냥 잘 외워지지가 않지요. 이야기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져야지. 이야기는 외우기가 쉽습니다. 이야기를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왜? 그것은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오래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시지 아니했다. 왜? 오랫도록 그 사람의 마음에 기억이 되도록 특별히 재미있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하니까는 하늘나라의 실상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유가 아니면은 잘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한번 고려 시대에 지금부터 1000년 전 사람이 고려 시대 사람이 우리 현대를 보고 또 타임머신 타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현대의 모습을 설명한다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비행기를 설명하려면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독수리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큰 독수리만큼 뭐가 하늘을 나는데 거기에 사람이 타고 다닌다.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지 참 막막할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설명하려면 이게 손발을 가지고 이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타박이나 하겠죠. 자, 천국의 실상을 사람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비유로 이야기하시지 않았느냐. 천국의 실상을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하자고 하니까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또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는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왜냐하면 어떤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진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의 그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닫혀 있는 사람,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 진리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난 그런 거 귀찮다. 나는 그저 먹고 그냥 놀고 즐기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그러면은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진리에 관심 있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 이야기가 열려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래서 그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는 닫혀 있습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왜? 진리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복음서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비유 가운데 한 가지 비유인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흔히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여기 이 비유에 담겨 있는 우리가 그 깨달음, 교훈, 진리의 말씀을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참 묘한 그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참 묘한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묘한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참 이해하는데,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알쏭달쏭합니다. 참 이게 신비한 그런 이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잘 아는데, 한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비유를 처음 접한다, 처음 예수님에게로서 이 비유를 들었다, 이제 처음 우리가 이제는 이 비유를 듣는 것으로 우리가 간주하고 한번 이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비유의 이게 간단한 이 비유의 얘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지어낸 이야기는 하겠지만은 그 당시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일은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꾸며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그 현실에 그냥 바탕을 둔 이야기다. 충분히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현실에서 그런 이야기로 예수님이 교훈을 삼으셨는데, 어느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제법 부자인 모양인데 이제 큰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포도 수확철이 되었습니다. 자, 보통 포도를 언제 수확합니까? 한 9월 말에, 9월 혹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포도를 수확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9월 달에 포도를 수확하는데, 왜? 우리나라랑 위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위도가 거의 비슷하니까는 계절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월 혹은 9월 말에 이제 포도 수확철이 되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좀 독특한 그런 그 기후에, 지중해성 기후라 이제 10월 달이면 거기는 이제 비로소 장마가 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랑 다르죠. 그러니까 10월 달이면 그들은 우기가 이제 시작이 돼서 그 다음 해에 2월까지인가 그때가 오히려 우기입니다. 비가 오는 때고, 그리고 이제 3월에서 9월까지는 건기고, 이제 주로 비가 안 오는 그런 시기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 포도가 물을 많이 먹으면 이게 알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품 가치가 아주 그냥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기가 오기 전에 포도를 빨리 거두어 들여야지 되는 게 이제 그 나라의 그런 사정이고, 오늘도 비슷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포도원에 품꾼을 써서 이제는 포도를 수확을 하는데, 그런데 전기가 없던 당시에는 해가 뜨면 일하러 나갔고, 해가 지면 이제는 일을 종료를 했고, 하루 일을 종료를 했고, 이제 그런 때입니다. 자, 아침 해가 뜨면은 한 6시면 이제 해가 뜨지 않습니까? 이제 9월 달에도 한 6시면 해가 뜨면 이제 인력 시장이 열리고, 우리나라도 지금도 인력 시장이 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일용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일용직 그 인력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력 시장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주인이 이제 새벽 동이 트자 이제 인력 시장에 나갔더니 많은 사람이 벌써 모여 있었습니다. 여보게들, 내가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줄 테니까는 내 포도원에서 일하게나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포도원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시에도 이제 주인이 인력 시장에 나가 보니까 거기도 또 그때도 또 사람들이 있었다. 예? 그래서 자네도 내가 넉넉하게 쳐줄 테니까는 일하겠나 하니까는 일하겠다고 그래서 또 포도원에 투입하고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나가 보니까는 아직도 일을 못 잡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후 5시인데도 아직 일을 못 잡은 사람들은 아마 별로 주인이 보기에 별로 힘을 쓸 것 같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건장하지 아니한 사람, 혹은 병약한 사람, 골골하는 사람, 아이 저거는 힘도 못 쓸 것 같은데 괜히 그냥 일당만 나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로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5시까지. 자, 이제 그런데 여보게들 왜 여기 있나? 그러니까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 그 안타까운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집에 아이들은 있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는 자리라도 없을까 해가지고 내가 여기 남아있어. 그래? 그럼 자네들도 내 포도원에서 일하게나. 네? 내가 품삯을 줄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후 5시에. 그래서 그 사람이 또 포도원에 투입돼서 이제 그 사람이 또 열심히 일해서 있는데 곧 해가 졌습니다.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주인이 이제는 그 관리인을 통해서 이제 품삯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불했습니다. 늦게 온 사람부터,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한번 일렬로 서라. 네? 그러면 품삯을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오후 5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낮 12시에 온 사람, 그리고 그 뒤로는 아침 9시에, 그리고 아침 6시, 7시 새벽같이 온 사람, 그렇게 길게 줄을 늘어섰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랬는데 주인이 그들에게 하루 일당을 주었습니다. 10만 원을 줬단 말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 5시에 온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뭐 아마 10번은 절하고 갔을 것입니다. 너무 고맙잖아요. 응? 내일 우리 아이들이 굶을 뻔했는데. 자, 오후 3시에 온 사람 얼마 받으려니 하니까는 또 하루 일당을 주었습니다. 1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도 3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받았으니까 별로 불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시간 일한 사람을 10만 원을 줬다면 한 15만 원쯤 줬으면 하고 속으로 바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10만 원을 줬는데 그렇게 불만은 없지만은 조금 또 서운함이 조금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이란 그런 거니까. 12시에 온 사람을 또 계산해서 12시에 온 사람 오니까 또 하루 일당을 준 거예요. 10만 원을 준 거예요. 또 반나절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았으니까는 별로 불만은 없을 것 같은데 1시간 일한 사람을 보면은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 6시간을 일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9시에 온 사람도 하루 일당 10만 원.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사람은 6시, 7시 새벽같이 온 사람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새벽같이 온 사람, 6시, 7시에 온 사람도 더 받을까 했는데 한 20만 원 줬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나 10만 원을 준 겁니다. 일당을 줬습니다. 그러니까는 화가 난 겁니다. 이 새벽같이 온 사람이 화가 나서, 그 중에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 저는 못 따졌을 것 같은데 소심해서. 그런데 따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그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따진 거예요. 주인님 부당합니다. 이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의가 아니죠.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을 10만 원을 줬다면 왜 우리랑 똑같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사리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의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는 주인이 그래? 뭐가 그렇게 부당한데? 그러면서 조근조근 따진 거예요. 자네하고 나하고 얼마의 계약을 했느냐? 한 데나리온에 계약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얼마를 주었냐?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느냐?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중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을 왜 똑같이 줬냐는 것입니다. 이게 불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 주인이 또 말합니다.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지불을 하는데 내가 그 품삯을 주는데도 자네 허락을 맡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그 품삯을 주는데도 내가 자네의 허락을 받고 줘야 되겠느냐? 그건 아니지만 그럼 뭐냐? 그래도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까불지 말고 자네 돈이나 받아서 가면 되는 거지.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권리도 없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 위에서 이제 처음 이제는 선포되었다고 가정할 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가 공정한 것 같습니까? 불공정하지요. 우리가 처음 듣는 느낌은 뭐냐면은 포도원 주인이 잘못했네, 인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잘못했네. 그리고 그 따진 사람이 잘했네. 나라도 따졌을 것이다. 예? 여러분, 그게 이제는 우리 첫 번째 드는 느낌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뭐 속담이랄 것까지도 없는데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배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들어보셨지요? 배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특별히 우리 한민족은 배 아픈 건 딱지색인 겁니다. 배고픈 거는 다 못 먹으면 그냥 그럭저럭 참습니다. 왜? 다 같이 배고프면은. 그런데 이 배 아픈 거는 이거는 도저히 못 참는 거죠. 네? 오죽하면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생겼을까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주인이 어쩌면 주인이 불공정한 것 같은 거예요. 주인이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주인이.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온 사람이 따진 것을 잘 따졌다 하고 우리는 그 사람의 편을 들게 됩니다. 우리라도 좀 속상했을 것이다. 자, 그런데 뭐냐 하면은 이게 주인이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주인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제는 그 따지는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네하고 나하고 얼마를 계약했느냐니까는 한 데나리온을 계약을 해서 그래서 내가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주었다. 지불을 했다. 내가 무슨 임금을 체불했느냐, 임금을 띄어먹었느냐, 임금을 잘라 먹었느냐. 한 데나리온을 계약해가지고 그 정당한 시간에 그 데나리온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은 아무 주인이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인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까? 아마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다가 주인이 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인이 잘못한 것 같은 그런 그게 이제 첫 번째 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권면하는 것은 성경을 묵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쭉 읽고 지나갔다면 주인이 잘못했네, 주인이 좀 공정하지 않았는 걸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데, 이걸 또 묵상을 해보고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해보면은 이게 여기에 신비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그냥 무작정 읽는 사람이 아니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을 혹은 한 구를 가지고 한 오랫동안 되씹어보면 거기서 아주 그냥 양분이 나오는 거예요. 되씹어봐야지 되는 거예요. 묵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묵상을 해봤더니, 되새김질을 해봤더니 저는 이런 거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묵상을 해보면은 저보다도 그 이상의 것을, 또 다른 그런 진리의 말씀을 여기서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묵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묵상한 것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게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 천국의 가치관하고의 충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공로의 원칙이고 능력의 원칙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받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그리고 또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런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세상에서는 10시간 일했으면 10시간 임금을 줘야지 되는 거예요. 1시간 일했으면 1시간 임금을 줘야지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많이 버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많이 못 버는 거예요. 왜? 능력의 원칙이니까. 그리고 공로의 원칙이니까.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그런 가치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칙입니다. 천국에서는 은혜가 작용이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비록 1시간을 일했지만은, 그래서 그에게는 한 시간 시급 10,000원을 지급하면 되겠지만은 10만 원을 주인이 주는 것은 뭐냐 하니까는 주인이 생각해 본 거예요. 이 사람도 가난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으니까 일용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건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일당을 못 벌면 아마 그 다음 날은 난리가 날 겁니다. 어쩌면 그의 자녀들이 굶을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이, 혹은 그의 아내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당을 못 벌었으니까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그러니까 그것까지 내다보는 거니까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이 은혜로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9만 원을 더 주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이게 천국의 가치관입니다. 은혜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아침에 온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일자리를 쉽게 잡았으니까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좀 뭐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겠죠. 실력이 떨어진다든지 건강이 떨어진다든지 배움이 떨어진다든지 좀 뭔가가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후 5시까지 직장을 못 잡았죠.
자, 그래도 천국에서는 그래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똑같은 임금이 지급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꼭 공로가 흐르지 않습니다. 10시간 일했으니까 10시간의 몫을 받아라. 1시간 일했으면 너는 1시간 임금만 받아라.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가치관이 은혜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차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게 잘못된 것 같은 거죠. 그게 틀린 것 같은데 또 따져보니까 틀리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따져보니까 틀린 것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자,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세상에 삽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우선은 우리는 그 힘든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은혜, 그 공로의 법칙, 원칙, 그리고 능력의 원칙이 우선적으로는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이게 작용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꼭 은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야, 너는 10시간 일했으니까 10시간 임금을 받아. 넌 1시간 일했으니까 1시간 일당만, 1시간 시급만 받아라 하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이게 공정하다고 얘기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한 번 생각해서 혹시라도 그 사람은 굶는 자녀가 있지 않냐 하면서 그 사람에게도 하루 일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그런 원칙으로 삼아야지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이요, 마냥 이렇게 하면은 경영 못하지요. 여러분, 마냥 이렇게만 퍼준다면은 경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회사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면 가능해요. 왜? 무제한이니까. 그런데 저는 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왜? 만약에 이렇게 사장이 있으면은 그 회사 거덜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도 하루 일당 주고 2시간 일하는 사람도 하루 일당 주면은 그 회사가 어떻게 견뎌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늘 은혜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작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그 심는 대로 걷는다고 하는 이 원칙이 우선 작용이 되지만은, 우리는 한 번 더 은혜를 생각해 봐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니까 천국의 원리에 지배를 받아서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자,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여기서 또 저는 이런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교훈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비교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죠. 비교하는 영이 들어오면은 이게 마귀의 영입니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이 정신이 들어오면, 비교하는 영이 들어오면은 이게 망하게 됩니다.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여기 새벽같이 온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일당을 받아가서 가면은 그도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불행해졌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을 받는 걸 보고 딱 비교해 보니까는 열이 팍 올라왔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그는 마음의 평화를 빼앗겼습니다. 불행해졌습니다. 자기가 하루 일당 10만 원을 계약해서 받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좋은 건데, 그냥 비교만 하지 않았으면 그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일당 벌고 나는 오늘 일했고 즐겁고. 그런데 그가 언제 비교를 하는 순간 그는 불행해졌습니다. 왜 그 사람을 많이 줬냐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많이 줬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불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네 거나 가지고 가지. 왜 비교하느냐고. 응? 자, 여러분, 비교하면은 그렇죠. 비교하면은 내가 남보다 우월합니까? 교만에 빠지게 되면서 또 멸망하게 되고, 남보다 좀 열세입니까? 그러면은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응? 이게 비교입니다. 이게 비교. 응? 조금 나면은 교만에 빠지고, 조금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그냥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교하는 정신이 딱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행복이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응?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지 됩니다. 응? 나에게 주신 것들, 응? 나에게 주신 건강, 응?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교회, 나에게 주신 나라 감사해야 되지요. 응? 두 번째로는 여러분, 먼저 온 사람이, 우리가 다 먼저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오전 6시 7시에 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도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많이 봤는데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게. 예, 주인님.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니까, 여러분,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이거를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 비유를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형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큰 놈은 초등학교 5학년이고 작은 놈은 유치원이고, 그 터울이 한 6살인가 형제인데도 그렇게 터울이 많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오전 6시에 온 사람은 너다. 너다. 초등학교 5학년.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네 동생이다. 유치원 다니는 네 동생이다. 똑같이 10만 원을 줬는데 너는 화가 나겠니 안 나겠니?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화가 안 날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너는 12시간 일하고 네 동생은 1시간 일했어. 그런데 똑같이 줬어. 목사님이 똑같이 10만 원을 줬어. 화 안 난대요. 왜 화 안 나죠? 그랬더니 딱 이유를 대더라고요. 걔는 내 사랑하는 동생이니까요. 걔는 내 사랑하는 동생이니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족의식입니다. 가족. 여러분, 남하고 왜 남이 더 받고 늘 받는 것에도 화가 납니까? 가족이 아니에요. 남이면은 화가 나는데, 내 동생이, 내 사랑하는 동생이, 내 병약한 동생이 많이 받았다? 좋은 거죠. 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사랑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의식이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화나지 않을 거예요. 네? 가족이라면 내 누나가 혹은 내 동생이, 사랑하는 동생이 더 많이 받았다면, 일한 것에 과분하게 받았다면 좋은 거죠. 그런데 남이 받았으면 배가 아픈 겁니다. 가족이 아니니까. 여러분, 자, 또 이 이야기는 여러분 곱씹어 보니까는 이 이야기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에 들어온 것을 예수 믿는 순서로 보는 거예요.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이제 저 같은 모태신앙인입니다. 모태신앙인, 못한다, 모태신앙인. 여러분,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 12시에 들어온 사람은 청년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 오후 3시는 이제 장년, 오후 5시는 노년. 노년에 이제 예수를 처음 믿게 된 사람. 그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인이 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품삯을 똑같이 줬다는 것입니다. 구원.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구원, 모태신앙인도 구원에 대해, 구원이라고 하는 이 품삯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것이죠. 공평한 거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교회 일찍 온 사람들이 텃세 부리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왜 교회 일찍 온 사람들 뭐 이제 개척교인들 있잖아요. 그럼 또 텃세를 부립니다. 와, 나 정도로 온 사람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 볼 수가 없지 하고 또 그러는 그런 분란들. 그러니까 먼저 온 교인, 나이든 교인하고 이렇게 또 충돌이 되는 교회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죠? 이게 말하면은 오전 6시에 왔다고 하는 사람의 텃세입니다. 나는 좀 더 받아야지 되는데 왜 똑같이 주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또 하나는 우리 모두 우리가 지금 있는 직장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여러분들 직장이 무슨 직장이든지 간에 여러분 좀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1시간을 일하고 일당을 받아서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아주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오후 5시까지 일을 못 잡아서 그가 마음을 졸였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후 5시까지 그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없으니까,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애가 다 탔을 거예요. 그랬는데 1시간이라고 일당을 받았다고 그렇게 정말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전 6시에 온 사람들, 7시에 온 사람, 적어도 9시에 온 사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일자리를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을 나오고 제가 이제 직장을 잡으려고 했는데 직장이 잘 잡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1년 6개월을 이제 말하면 백수로 보냈는데, 내가 직장이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력서를 넣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뭔 이유가 하나가 있긴 있었죠. 이제 군대 면제, 그걸 설명을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당신이 군대 면제인데 그러면 뭔이냐?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낫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 이걸 설명을 못했어요. 내가 암병에 걸렸는데 기도로 낫습니다를 설명을 못했어요. 아니,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그러면서 무슨 결함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면접에서 다 떨어지는 거, 한 30번을 떨어지니까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논 게 1년 6개월을 노는데 아주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학 멀건히 나오고도 직장 못 얻는 슬픔을 아십니까,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직장을 얻기는 얻었습니다만 나중에 저는 일의 귀함을 압니다. 노는 것보다는 덜 힘든 거예요, 일하는 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식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재주를 주셨어요. 그래서 일을 빨리 잡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6시에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일을 빨리 잡은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는 아침에 6시에 온 사람도 감사한 거죠. 왜? 일을 일찍 잡았으니까 그 마음고생을 안 하잖아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 사람에게 뭐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6시에 온 사람도 주인이 택하니까 들어온 거예요. 주인이 택하지 않았으면 아무리 건장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이 너 와서 일해 그러니까는 아침 6시에 들어온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를 발견해야지. 새벽같이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이 감사가 있는 건데, 은혜로 주인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 일찍같이 일찍 모태신앙으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감사지. 내가 불평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한 거죠. 오후 5시에 오신 여러분들이요, 우리 김영상 집사님이시요, 우리 김봉두 권사님이시요, 아닙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분도 감사한 거, 똑같이 감사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 왜 저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내가 똑같이 줍니까? 주인 마음이다.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이 여러분 공로로 받았습니까? 아니요,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되고, 또 우리 모두는 여러분, 내가 오늘 나에게 있는 여러분 직장을 소중하게 좀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직도 자유롭게 하십시오. 더 좋은 데 있으면은 자유롭게 하시는데, 내가 그래도 적어도 다닐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였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왜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그 상급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양심도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성결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요셉이, 구약의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당신하고 범죄할 수 있겠느냐? 당신하고 나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는 우리 둘만 입 씻으면 되지 않느냐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 딱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직업 윤리도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서, 또 내가 모태신앙인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지, 내가 노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예수님을 믿었는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 자기의 처진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 쫓아서, 또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런 직업적인 일이라든지 가정의 일이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